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주일에 믿음으로 귀한 성전에 달려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빛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무엇보다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그런 율법이나 교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면서도 모르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가요?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는 역할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절대자이심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말하시면 그 말이 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면 절대예요.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노아에게도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방주가 10년 걸리든 100년 걸리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절대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누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주일 학생들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성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두지 않으시고 그 배를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을 3일 동안을 막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어디에 와서 니느웨 성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이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 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는데 조금 하시는 성품이 약간은 달리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 절대권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를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팔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그죠?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세워주실 치료해 주시려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심리를 그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두를 달라면 속을 주고 하여튼 그냥 오른뺨을 쳐 왼뺨도 데려주고 하여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올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라.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신이 이 땅에 육신을 꼬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성령 강림절 얘기하려는 거 아시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도 아니에요. 육신을 오셔가지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지만 주일 학생들 있고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힘들죠 뭐. 안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 이렇게 40, 50 넘어가면서부터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참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참 목사로서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성도들이 그래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이 성령님은 그래서 마음 속에 임재를 하셔요. 심령 속에. 근데 이게 마음과 같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고 알 듯 하지만 모르고 알아도 끊임없이 양박 가듯이 알아가기가 힘든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 이건 영적인 마음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흔히 그러죠. 야,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러면 엄마 마음 알 거라고. 근데 엄마 마음을 다 알까요? 몰라요. 또 성장하다 보면 또 할머니가 돼 보면 손주 키워오면서 또 엄마가 이런 마음인가 보다. 계속 마음은 끝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 알 수 없는 게 마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알아줄 것 같아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제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그 안다는 표현이 상당히 뭐랄까요 정말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주 만물 속에 역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고요. 모르는 것 같지만 또 모르면 안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녁 예배까지 같이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몇 대 절기요?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명절을 지키는데 크게 3 명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다다가 문설주와 문이방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 요이 땡 해가지고 피를 넘었다. 사망을 넘었다. 피를 통해서 죽음을 넘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가 무슨 절기냐면 오늘 드리는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 또 오순절이라고 돼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50일째. 어떻게 해도 50일째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50일 만에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50일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결국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뭘 부어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리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50일. 너무 신기하지요. 이처럼 성경은 구약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받아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주로 뭐를 하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농사법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사법을 연결.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 때는요 이게 씨를 막 뿌려가지고 곡식이 막 자랄 때 싹이 나올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5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볼이 첫 수확을 할 때 지금 정도 되잖아요. 요즘들은 막 이게 하우스라고 농번기로 해서 막 2부작 3부작 되니까 빨라지지만은 어쨌든 볼이나 밀을 처음에 수확할 때 첫 수확을 할 때를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뭔가 수확을 한다.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절이 있냐면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을에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이죠. 온갖 곡식과 과일들을 다 수확을 해가지고 곡간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처럼 초실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냐? 다시 얘기할게요.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오순절.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분들은 77절이라고 그래요. 77이 49, 50일째 예수님의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다 엉덩이나 방댕이나 궁둥이나 히프장이나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 왜 이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요. 제자들의 인생을 봐도 알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자기 본토, 친척, 아내, 자녀, 심지어 자기 사업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몇 년이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 떨더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까지 하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악하냐고. 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심지어 목회자들이 저렇게 하는 영광을 가리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전에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무슨 복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우리 자녀가요 한 번도 말대답도 안 하고요,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하여튼 초등학교 때처럼 그렇게만 잘해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저한테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아들 없다고. 그래서 내가 좋겠다고, 하나님 은혜 주셨는가 보라고, 참 자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근데 중학생이 되더니요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서 상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그랬더니요, 하여튼 사고 치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그것 쳐가지고 도저히 고등학교 때는요 막 맨날 학교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쫓아다니는 게 바쁘디야. 아들이 학교 가는 시간보다 엄마가 학교 가서 선생님들 만나는 날이 더 많디야. 예를 들면. 그런다고 그렇게 착하던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착했던 자녀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탈선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은혜 경험했어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도 실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120년이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도.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 나고 금요철에 하고 왜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타락해요? 제자들도 그랬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막 교회 가서 막 은사 집회 때 방언 받고 막 저 산기도 가가지고 방언 받은 그 사람들도 뭐 타락하고 이렇게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은 뭐예요? 순간순간 갈 때와 같아요. 조석변이가 아니라 1분 1초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여러분 항상 사모하고 항상 충만하기를, 항상 내 안에 머무르기대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순간 이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가면 그 능력 많았던 주의 종도, 그 신실했던 성도도, 그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순식간에 마귀 앞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하고,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았다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의 첫 번째 소원도, 두 번째 소원도, 세 번째 소원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순간에 그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착실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변하는 건 순간인데 돌아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가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하고 충만했는데 한번 떠나간 심령은요, 다시 성령 충만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쨌든 내가 돈이 좀 없을지라도, 공부하는 지혜가 좀 모자랄지라도, 내가 사업하는 그저 재능은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뭐 남들 부럽지 않은 뭐 그런 좋은 뭐 환경에도 우리가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일빛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뭘 받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그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시죠?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으면 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루 기도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틀 기도하니까 목이 아프고, 3일 기도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루 지나니까 힘들고, 한 달 지나면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이제 지쳐 있잖아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그럽니까? 누가 교회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걸 쉽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냥 떠나라면 떠나는 나그네처럼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지지고 볶고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는 게 쉽겠어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노아 방주 짓듯이 눈만 뜨면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처럼 그렇게 사는 게 좀 낫겠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사도 바울처럼 맨날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풍랑 만나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좀 힘들어도, 눈치 보여도, 직장에서 잘리네 힘드네, 사업이 되네 안 되네, 자식이 수석이나 학생이네,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자꾸 성경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성경의 거울처럼 보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환경에 따라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이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충만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표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풍이 오고 그러지만은 미국에는 이 태풍보다도 10배, 20배 강력한 허리케인이라는 게 있죠. 뉴스는 봐서 아시죠? 그래갖고 요즘은 저 중국에서도 와가지고 저번에 막 집이 몇 채가 날아가가지고 부상 입어서 몇 명이 죽고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바람처럼 감잡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을 한 번에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뭔가 그동안에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안 변했던 것들이요, 순간에 변합니다. 조심스러운 여러분 한 10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마다 이 성령 강림절 저녁 예배 때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 강림절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여러분 꼭 수박 같은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수박을 이렇게 여름날에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 수박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더운 날에 이게 무등산 씨 없는 수박인데 먹으면 맛있겠죠? 먹으면 맛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침을 kokkokkok을 삼으면서 야, 시원하겠다 그래요. 근데 한 번 그러지 3번 4번 그러면요, 뭐예요? 시원한 게 아니라 짜증나요. 그냥 수박 설명 안 해도 나갈 때 여러분 수박 한 톡씩 그냥
그 일부 말씀 안 돼.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시원한 수박 그냥, 그죠? 잘라가지고 그냥 한 주먹씩이라도 이렇게 한 조각씩이라도 줬을 때에 수박 이 맛인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맛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기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100마디 여러분 최고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성령을 체험해보면, 아, 성령님이 이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의 우리 교회는 80% 이상 다 성령 체험을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성령 체험을 맛만 본 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다 채운 걸로 알고 착각하니까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주일날 이 시간처럼 광고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듣고 다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아니,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어떤 맛인지 알고 예수 믿는 맛도 알고 성령님이 뭔 역사인지 알 거 아니냐고. 그럼 막 강조를 하고 저녁에 사모함으로 나오라고 막. 그랬더니 뭐 여러분처럼 이게 다 나온 것은 아니고, 그죠? 뭐 저녁 예배니까 나올 사람 나오고 안 나올 사람 있는데 막 열심히 했어요. 그죠? 성령을 이래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 임합니다. 막 안수 사모해야 합니다. 막 설교를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면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딱 기도할 때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할머니들도 이렇게, 그죠? 그 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약장사들이 막 하면 약장사들이, 아, 오늘 할머니 저거, 그죠? 사갈 사람인지 안 사갈 사람 다 알아요. 안 사갈 사람은 300원짜리 물티슈 주고, 좀 사갈 사람은 3,000원짜리 깍티슈 줘요. 안 받아봐서 몰라요? 아, 저도 뭐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저분 진짜 사모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 체험하겠다 그랬는데,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얘기했잖아요. 바람처럼 나는 분명히 저분 나오면 오늘 체험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면 눈 떠도 그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진짜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저분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남자고 얼굴이 별로 하여튼 부드럽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능력 있으면 해봐. 뭐 성령님이 뭐 어쩌고 그분은 자기 할아버지가 선교단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밭을 바쳐가지고 그 땅에다가 규위를 졌대요. 얼마나 막, 그죠? 하여튼 막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지, 그런 분들은.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이 자리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령 초창기 때죠? 10년도 넘었나 봐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말은 했겠다. 낮에도 했겠다. 저녁에도 했겠다. 다른 사람들은 2-3명 나왔는데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와야 할 사람 안 나오고, 제발 저 사람은 나오지 마라. 제발 그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제발 좀 참아줘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막 주여 막 기도하고 막,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실수할 때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하필이면 왜 저러분을 감동하셔가지고 나를 곤욕스럽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너는 말했으니까 그냥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막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막 회개하고 통곡하더니 어느 순간에 하여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분 입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루에 담배를 2각 이상씩 피신 분이래요. 여기 다 증인들 있잖아요. 본 사람들 간증 들었잖아요. 술은 하여튼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뱃속에다 담아서는 갈 수 있는 분이래요. 본인 이야기가. 그런데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일부러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처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피던 담배를 일부러 TV 위에다가 올려놔봤대요. 이렇게 매일 보는데도 이게 먹고 싶으면 이건 사기다. 그런데 신기하게 2주가 지나도록 거짓말처럼 그것만 쳐다보면 오바이트가 나고 헛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는데요. 저는 담배 끊어라 피지 마라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예? 죄송해요.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알거지로 오셨거든요. 아실 거예요. 트럭에다가, 예? 양말 떼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주마다 25만원씩 11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 체험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상식으로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하려면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걸 강한 토레이토가 와가지고 바람으로 쫙 지나가듯이 우리의 더러운 거, 우리의 썩은 거,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성령에게 순식간에 토네이토처럼 날려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뜨거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더 깊게, 더 간절히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는 축복합니다. 오늘 방언을 말한 걸로 성령 체험을 했다고 다 착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늘 방언은 사실은 고린도전의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라 언어적인 방언이에요. 자, 오늘 언어적인 방언은 그저 이 120명 분들과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거기에 모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16개국에서 온 각양각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는 16개국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죄송해요, 유대 촌놈들이에요. 그냥 시골 촌뜨기들이에요. 이들은 언어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세계에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뭘 통해서 16개국의 같은 다른 말로 하는데 16개국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교회가 되어가지고요, 그 사건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로마에, 빌립보에, 고린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게 토대가 되어서, 그게 기초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물론 또 따따따 막 입술한 것처럼 막 사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성령 충만의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야, 이래도 못 믿냐? 이래도 못 믿냐? 지금은 목사님 되신 우리 장로님 제가 간증을 한 번씩 하는데요. 저 김제 쪽에서 농사를 대농을 지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는 거. 야, 네가 언제부터 술주정뱅이가,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야, 네가 장로야 집사요?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 촌수도 높고 그러니까는 하루는 기도가 하나님 제발 전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주세요, 나한테 지혜 좀 주세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막 찾아갔대. 작은아버지도 찾아가고 삼촌도 찾아가고 이모도 찾아가고 새벽부터 찾아가가지고 막 그 소주 끓일 때 막 불 뗄 때 막 옆에 앉아가지고 날 봐봐요 그랬더니 왜 새벽부터 뭔 일이요? 그랬더니 막 그죠 입을 쳐다보더니 막 방언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외국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해외 가서 유학 갔다 온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게 하는 말 알아듣겠냐 뭘 알아듣겠냐고.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성령님을 하게 하는 말이냐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죠?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갖고 막 강제로 전도를 해서 장로님 되시고 지금은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와도 많은 일을 해주신 분이잖아요.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요, 강한 바람처럼 누군가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부딪히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이미 이름에 이런 말씀 있죠.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른다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찼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380명이 떠나갔지만 숫자적으로 떠나가기도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름에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제가 그 예화를 많이 알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떠다가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몇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니? 6항아리에 가득 채우니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조금 방언 몇 마디 한다고 그걸 성령 충만 다 받은 것처럼 우리 교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평생 교만할 수 없고, 평생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고, 오늘도 그죠?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흐르는 것처럼 성령님은 사모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뭔 말인지 사실은 우리 주일학생들 웬만한 방언 은사는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뭘 하든지 제가 그죠? 오늘도 성령님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성령님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막 안전하게 해주세요. 물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뭐 그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뱃속에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만든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서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를 낳아주지 한 분밖에 안 계신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돈으로도 백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거로 되지 않는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죠? 앙코 없는 찐빵이요, 그죠? 뭐 고무줄 없는 그 속옷 팬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뭐랄까 뜻을 충만히 채워야 하는데요. 거의 주부에도 써 있나요? 옷은 이르멜의 뜻은 심플레 네온데요,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목적에, 여건에 맞을 가득 찰 때를 얘기하는데, 무슨 양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휴익의 기도의 영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심령 속에는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죠? 막 임하라고 위친다고도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머무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휴게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죠? 감동을 주셔요. 때로는 어떤 때는 귀로 뭐 들려지는 음성도 있을지만 그런 건 거의 드문 경우고요. 희한한 일이고요. 마음에, 그러잖아요. 마음이 마음은 여러분 그냥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멀리하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 더러운 것들은 제해버리고 여러분 요즘 밭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교장 선생님 출신 여기도 밭도 지금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오셔갖고 다 풀 메고 거기다 호박 심고 막 담자랑에다가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풀 뽑고, 그죠? 기경 밭을 갈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뭐부터 해야 한다고요? 회개형부터 충만히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방언은사 받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자, 바람처럼 임했는데 나타나는 표는 뭐예요? 혀가 꼬여가지고 혀가 변화되어서 밭에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유대인의 사상은 특별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말하는 거 보면 참 잘생겼는데 참 말이 천박하네. 어쩜 그렇게 저 사람은 촌스러운데 말은 참 고급지게 잘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그런데 말이 변화됐다는 건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격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맨날 거짓말하고 그저 남한테 피해주고 막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누구 성품처럼? 예수님 성품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이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더욱더 성령님을 컵에다가 물로 채우듯이 하나님의 영을 좀 더 채워주셔서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움직이는 복음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간증 하나만 마치고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대그룹의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하루는 연말에 회사가 너무 실적도 좋고 이게 임원들을 모아놓고는 회장님이 거하게 쉽게 말하면 보너스도 주고 위로잔치도 하고 그러는 자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면서도 회사의 부장님이셨대요. 책으로도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일부러 이 부장님인데 김장로 그러면서 김장로 술 한잔 내 술 한잔 받아 그러면서 폭탄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죠? 안 먹어봐서 모르잖아요. 술 얘기만 해도 우리 막 집 넘어지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걸 딱 봤더니 이 장로님이 부장님에서 장로님이 딱 뒤돌아서더니 그것을 와이셔츠를 열고 거기다 그냥 들어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셔츠가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회장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기가 찬 거죠. 그러면 직원들한테 야, 우리 저 김 부장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보직을 그에게 맡기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회장님이 그 장로님하고 상의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되었다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에 강산에 물들일 만큼 간증들이 많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지냈던 물론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지만 김관진 우리 전북 출신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도 계시죠. 그분도 별 달고 막 그럴 때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전라북도에도 별 다는 것은 승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가서 막 기도해 주고 그죠? 그런 위기 있을 때마다 심지어 각하가 불러가지고 팍 할 때도 각하! 저는 각하에게 충성할 사람이지 제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술로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막 그래가지고 더 인정받고 국방부 장관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힘들다 어렵다 다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루에 7시간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메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살겠 여러분 그 죄송하지만 성령 기도 잘못 온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방언으로 3시간 2시간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의 열매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쩌다 뭐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이렇게 도전받는 게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뉴스는 그래야 뭐 TV는 뭐 이게 자극적이야 어쩌든 뭐 이렇게 시청률이 나오긴 하지만 참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어요. 누가 봐도 대놓고 막 어쨌든 자기는 무슨 신자라고까지 얘기해요. 교회 아닌. 근데 그분들의 인성이나 그분들의 참 성품이나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죄송해요. 사실이니까 목사인데 인품보다 성품보다 참 저런 분들이 훨씬 낫다. 그 중에 하나 저 요즘 제 마음에 항상 저를 도전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군. 강철부대 박군. 한 잔에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참 노래 가사도 복음적이지 않고 참 그의 신앙도 내가 볼 때는 기독교는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몇 번 보면서 야, 세상에 어머님이 다 하신 얘기니까 미안해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달아도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말기암장 판정을 받아가지고 7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둘이 사는데 새빵 옮겨다니면서 사는데 엄마가 말기암자니까 치료비도 있어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부터 중국집에 알바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지 사장님은 온종일 배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학교 갔다 와서 오후 4시부터나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저녁 9시까지. 그런데도 다른 친구를 못 쓰고 그 시간에는 사장님이 대신 배달을 하면서 이 친구를 계속 씁니다. 50만 원, 60만 원 주면서.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10만 원씩 더 줬대요. 왜? 그렇게 해서 벌지 않으면 엄마 치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다 나이키, 너이키, 그죠? 노니키, 막 이런 거, 그죠? 아디다스, 디다다스, 뭐, 이런 거 다 입고 신고 다닐 때에 이 친구는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그 헌 장화, 6년 동안 그 장화 그대로 신고 다니는 거야. 참, 천사가 아니, 나이가 우리처럼 많은 것도 아니야. 이제 35. 그렇게 뭐 고리타분한 시대도 아니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이모들이랑, 그죠? 가기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참, 세상에.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는 근데 공부를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학금이 거기 누가 세운 그저 재단 장학금이라 뭐 장학금이 80만 원이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전국 1등해서 매년 80만 원 장학금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6년을 그렇게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주방 가서 일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막 전단지 돌려가면서 너무너무 이쁘니까 막 월급을 10만 원 더 주고 막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 뒷바라지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그건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군대를 지원해서 갑니다. 네? 돈 벌기가 제일 쉬우니까 부사관으로. 그래서 15년 동안을 군대 생활을 해서 엄마 뒷바라지 다 하는데 지금도 빚이 있어가지고 빚을 갖고 있대요. 엄마 병원비 빚을. 야, 살면서 자기 친형제도 아닌데 아는 형네 집에서 세상에 1년을 그 집이 큰 집도 아니야. 네? 거의 초등학생 2학년인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야 얼마나 그 형수도 대단하죠. 그죠? 1년 동안 다 밥해주고 같이 재워주고 10원도 집세도 안 받고 부식비도 안 받는 거야. 복권 긁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팬이 복권 보내줬는데 그 복권 당첨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 형수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차부터 하나 사주고 싶다고. 아니 그 심성이 야 죄송해요.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 요즘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떡상이 우리 박군입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노래를 막 그렇게 썩 잘하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박군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 영상을 보면 다 팬이 될 정도로. 혹시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송간이라고 박군은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진 씨가 예수 믿어 지금 장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진 씨가 장로 될 건 상상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쩌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장로 됐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그죠?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장로님부터 그분의 인생이 말년이 여러분 시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2021년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예수 안 믿는 그 착한 심성을 갖고 인정받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갖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